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공동번역 성서는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두려워하지 마라. 움직이지 말고 오늘 야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너희가 오늘 눈앞에 보는 이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모두들 진정하여라. 본문은 백성들의 원망 섞인 불평에 대한 모세의 대답입니다. 공동번역은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모두들 진정하여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가만히 서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새 번역은 가만히 서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라. 진정하십시오. 라고 번역합니다. 가만히 서서 보아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렇게 모세는 백성들에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후 어둠이 임하면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 비전에 합당한 자로 빚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급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면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어둠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흥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믿음을 요청하고 신앙의 여정에서 기다리는 것을 훈련하도록 연습하게 합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이 책의 제목은 70인역에 의하면 출발, 밖으로 나감, 탈출이라는 뜻의 헬라어 엑소도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밖으로와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해진 길을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바로 출애굽기 엑소더스입니다. 물론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라고 하는 것에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가 기록된 기간은 BC 1446년 출애굽에서부터 1406년 모세의 사망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가 기록된 목적은 지난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이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전능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가르치기에 이 출애굽기가 기록이 됐고요. 또 다른 한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 택한 백성의 구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출애굽기가 기록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선민 이스라엘을 학대받는 애굽에서 건져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손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의 구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을 주시며 언약을 맺는 과정, 또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며 임재하시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작과 함께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출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 의해서 바로와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고 바로의 항복과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의
탈출에 나오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에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암셋, 그리고 13장 20절에 숫곳을 지나서 에담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 오늘 본문의 비하이롯에 도착합니다. 14장 2절과 9절에 보면은 이 비하이롯은 바다 홍해와 믹돌 사이에 위치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4장의 배경은 이처럼 이집트에서 탈출해 온 것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에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마침 시냇가에 징검다리를 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검다리를 놓아가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돌 안겨놓고 기다리시며 거기까지 오도록 순종할 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의 돌을 또 놓아가시고 또 건너가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징검다리 놓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여정의 길은 블레셋을 지나쳐가는 길이 아니라 홍해 바닷길을 건너게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훈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훈련해야만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40년 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처럼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와 지금 도망해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바로의 추격은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두려움은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닌 원망 섞인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않는 원망과 불평으로 소리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11절과 12절은 그들의 불평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12절에는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평 섞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과거에 조금 좋았던 것에 향수를 잊지 못하고 당장의 고난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13절에 모세는 가만히 서서 보라고 말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14절에 가만히 있어라 또 말하죠.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울 것이니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십시오. 진정하십시오. 즉 서두르지 말고 앞서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모세의 담대한 믿음은 상황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고 바로의 군대와 홍해 바다가 더 커 보였던 겁니다. 신앙은 이처럼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홍해가 컸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더 지금의 이 상황보다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즉 모세에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렇다면 과연 모세에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3장 8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은 너에게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목적은 다름 아닌 3장 12절처럼 하나님을 향한 섬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바로의 군대가 두려웠지만 모세는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길이 없으면 길 아닌 곳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방법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로막히면 새로운 길, 바다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갈 길이 막히고 살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모세의 대답에서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단단히 서 있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잠잠히 서 있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보아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가만히 있어라. 진정해라. 다른 말로 하면은 제발 입 다물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잠잠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아우성에도 흔들림 없었던 모세.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독이고 있는 모세. 그런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울 것입니다.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십시오. 시편 46편 10절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됨을 알기 위해서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멈춰야 하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대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요? 출애굽기 1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추격 앞에 보호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놀랍도록 보호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의 사건은 어느 한순간 쫙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에 그리고 21절에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은 밤새도록 물을 가르셨던 겁니다. 이것이 홍해 사건의 기적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빠뜨리셨다. 똑같은 바다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은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라놓으시고 건너게 하셨고, 이집트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는 똑같은 그 바다의 한가운데 빠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손을 통해 일하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의 손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묵묵히 당당하게 든든하게 바라볼 수 있는 모세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하나님께서 쓰고 싶어 하시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